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지용 목사입니다. 야누스 순교 600주년이 작년이었습니다. 작년에 자비교회에서 했던 간단하게 진행했던 순교 600주년 기념 강좌를 두 번째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얀후스의 출생과 또 그의 신학적 배경에 대해서 또 그의 간략한 삶을 고찰해 봤습니다. 그가 1411년에 개혁을 추진하다가 파면됐다는 것까지 봤죠. 야누스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 된 거예요. 물론 종교의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었지만은 아직까지 무르익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루터의 때야 비로소 이제 무르익고, 루터의 종교개혁에 여러 가지 힘들이 동원돼서 그를 지지해 주었지만 아직 후스의 때는 그러진 못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후스가 참으로 진리 위에 용감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가 이제 1411년 파면된 이후의 삶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지금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얀후스에 대해서 배우게 하시고 또 오늘날 우리의 신학과 신앙을 점검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식적으로 후스와 또 그의 시대, 그의 삶과 신앙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게 하시고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곰곰이 생각하고 기도하며 내가 믿고 확신한 바를 성경에 기대어서 그대로 실천하고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 사는 인생이오니 주여 위선 떨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 충직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오늘 미련한 입을 주관하시고 듣는 이들에게 성령의 감동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 가지 그 기술적 제약 때문에 현재는 27분 정도밖에 강좌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한 회당이요. 하지만 저는 모든 강좌의 모든 가르침의 목적은 송영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 선배들의 생각이요. 지금도 의식 있는 많은 분들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제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복된 찬송들을 좀 시작할 때 나눠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27분이 짧은데 뭐 찬송까지 하느냐 그럴 수 있겠는데요. 현재로서는 그런 좀 강한 생각에 제가 사로잡혀 있습니다. 강좌를 줄이고 집약해서 요약하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이제 노래를 하는 것도 좋지만 마지막에 처음과 마지막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 스스로에 대한 약속입니다. 어, 여러분께서 화면에 보시는 이 교환의 관을 쓴 사람이 바로 요한 23세입니다. 요한에서 23세죠. 그가 이제 면제부를 판매해요. 당시에 그가 이제 교황이었거든요. 그가 그 피사 공의회에서 이제 선출되지요. 교황으로서 당시에 이제 두 명의 교황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그레고리우스 12세가 있었고 아비뇽의 베네딕투스 13세가 있었는데 공의회를 통해서 새로운 교황을 세운 거예요. 공의회가 세운 교황이기 때문에 그가 이제 전쟁 비용 충당을 위해 면죄부를 판매해요. 이게 후수에게 좋게 보였을 리가 없겠죠. 후수는 교황들은 검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킬 수 없으며 사람은 돈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로 죄의 용서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지금에는 당연하게 여겨지는 거죠. 그러나 당시에는 교황이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일종의 거룩한 전쟁, 의로운 전쟁이라 여겨졌어요. 아우구스티누스 신학을 좀 오용한 것이죠. 또한 이제 면죄부에 대한 비판도 옳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나중에 중세신학 강좌할 때 얘기하게 되겠지만은요, 그 돈으로 잉여 공로를 살 수 있다고 생각했고, 또 교황청에서 그렇게 발표하면 그게 진리라고 여겨졌던 때예요. 그러니까 베리아인처럼 과연 그러한가 살펴보는 일이 없었던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무지몽매했던 사람들을 깨우시고자 소수의 선지자와 같은 우리 개혁자들을 먼저 보내주셨지요. 이로 인해 국왕의 후원을 잃어버립니다. 이제 더 이상
후수를 지지하는 기반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제 국왕도 교황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것이죠. 국왕은 면죄부 판매를 비판한 3명을 처형합니다. 후수도 이제 보다 두려움이, 위험이 가까이 왔음을 느꼈을 겁니다. 교황은 프라하의 성무 금지령을 냅니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성무를 금지한다는 것은요, 교황이 다시 이 금지령을 풀어줄 때까지 모든 미사가 금지된다는 겁니다. 성적인 일이 금지되는 거예요. 이거는 고해성사를 해야 되고, 또 사제가 주는 그 성찬을 특별히 떡만 받아 먹어야 되는, 그것으로 은혜를 받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아주 놀라운 처벌이었죠. 교회에 와서 스테인드 글라스를 봐야 은혜를 받는 무지몽매한 사람들이 성무 금지령까지 받았으니 이제 개혁의 작업들이 주춤하는 겁니다. 힘센 자들이 힘으로 밀어붙일 때에는 답이 없는 것이죠. 후수에게 음식과 음료, 옷, 잠잘 곳을 제공하지 말라는 금지령이 내려집니다. 후수는 18개월 동안 프라하를 떠나서요, 시골에서 설교합니다. 누가 신고할 수도 있는데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도의 가르침대로 그도 계속 설교합니다. 또 비밀리에 프라하를 방문해서 저술활동도 합니다. 마치 칼빈이 파리를 도망 나오지만 비밀리에 파리를 또 몇 번 찾아간 것과 같은 일이죠. 1413년 그의 유명한 책 교회론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후수는 교황은 복음서를 따르지 않는 자들이므로, 그러니까 이전의 교황들도 말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이고 복종할 필요가 없다. 안티크라이스트. 우리 요한 일서를 통해서 안티크라이스트는 누굽니까?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죠. 후수가 볼 때에는 그는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아니라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한 유일한 사람은 아니지만 당대에는 목을 내어건 아주 용감한 선언이었어요. 자, 후수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교황의 난립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콘스탄츠, 가운데 빨갛게 표시해 놓은 부분이 있죠. 이 콘스탄츠에서 공의회가 열리게 됩니다. 콘스탄츠 공의회는 요한 23세, 아까 봤던 그 교황이죠. 그 요한 23세가 이제 개최를 하게 되는데, 사실 신성 로마 제국인 지기스문트가 피사 공의회에서 선출된 요한 23세, 요한에서 23세의 지원을 받아 개최했다라는 게 옳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 공의회를 소집한 목적은 첫 번째, 3명의 교황의 난립,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3명의 교황 누구라고요? 로마의 그레고리오스 12세, 아비뇽의 베네딕투스 14세. 서로 자기가 교황이라 그러고, 또 공의회에서 선출된 요한에서 23세가 나한테 권위가 있다 얘기하는데 서로 물러나지를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쭉 이탈리아계 교황이 선출되다가 아비뇽계 교황이 선출된 이후로 교황이 아비뇽으로 교황청을 옮겨버려요. 그리고 70여 년간 그곳에 머뭅니다. 그것을 로마 교황의 바벨로니우스라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쪽에서는 어때요? 로마 쪽에서는 교황이 여기 있어야 경제적으로도 이익이 되고 정통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새로운 이탈리아계 교황을 세운 것입니다. 서로 물러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콘스탄츠 공의회를 통해서 1417년 11월에 마르티누스 5세가 세워지고요. 교황청은 다시 로마로 복귀합니다. 그 전까지 잃어버렸던 정말 추락했던 교황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교황들이 무슨 일을 해요? 그렇죠. 로마를 꾸미는 거죠. 이게 르네상스 인문주의와 결탁합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화가들을 또 사가지고 교황청을 꾸미고 무언가 멋진 미술 작품을 만들어내고, 바로 이 시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성직자의 윤리적 타락과 교회의 부정부패 개혁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도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던 문제였어요. 다들 깜깜했던 그런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중세의 이제 과도기 시대에 르네상스 문인들이 그렇게 표현했을 따름이지 당시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게
많은 사람들의, 지각 있는 사람들의 공감대였습니다. 특별히 루터가 속해 있던, 이제 100년 후에 루터가 드러나는데, 루터가 속해 있던 수도원이 바로 이 개혁을 추구하는 어거스틴 수도회였어요. 루터가 이제 1517년 사건이 있기 전에 개혁을 추구하는 수도회와 개혁을 추구하지 않는 수도회와 이렇게 연합하는 문제로 본인이 특사로 심부름꾼으로 좀 로마에 가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결국 이제 실패했지만요.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의회가 개최됐고, 세 번째는 교회 안에서 발생한 이단을 척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이단은 누구예요? 그렇죠. 바로 후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더 크게는 위클리프, 후스에게 영향을 준 위클리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후스가 화형당하고 또 후스에게 위클리프의 저수를 전해준 그분도 화형을 당하고 또 위클리프의 그죠, 무덤이 파헤쳐져서 그의 시체가 또 화형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황제는 후스에게 신비한 안전을 보장하는 통행증을 발급합니다. 그러니까 소환 오라 하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가지 말라 그랬죠. 후스도 안 갔을 겁니다. 그러나 황제가 이제 신변 안증을 보장하는 통행증을 발급하니까 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후스가 보헤미아 말로는 구스, 거위와 같은 거예요. 거위는 아직 요리되지 않는다. 가서 할 말이 있다는 거죠. 거위는 요리되는 것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혹 내가 가서 죽임을 당하더라도 물러서지 않겠다. 라는 것입니다. 자, 콘스탄츠 공의회의 선 후스입니다. 아마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바로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는 후수인 것 같아요. 그는 1414년 10월 11일에 콘스탄츠를 향해 출발하고요. 한 달 정도 지나서 1413년 11월 3일에 공의회장에 드디어 도착합니다. 루터는 그가 출발하고 도착할 때까지 군중들이 그를 애워쌌어요. 심지어 보름스에서도 아주 그를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후스는 그렇지 않았어요. 후스는 1413년 11월 28일에 체포됩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황제가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도미니크 수도원에 감금이 됩니다. 그 다음 해까지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가 이제 여러 가지 신문을 당하면서 이제 수감 생활을 하면서 편지들을 남긴 것이 귀한 자료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는 그 프라하 시민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감옥에 앉아 있으나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자기의 친구들에게는 지금 치통과 그죠? 각혈과 두통과 돌들 때문에 고통스럽다. 그런 편지를 써요. 돌들은 아마 그 결석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이 결석은 루터와 칼빈이 공히 가지고 있었던 문제였죠. 또 두통과 각혈도 우리 개혁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던 질병 중 하나였습니다. 교황은 그 황제를 어떻게 옹호했느냐? 분명히 이제 민중들이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 안전을 보장하는 증서를 내주고 어떻게 체포할 수 있느냐? 그래서 교황이 이제 억측을 부리죠. 교회에 의해 파문당한 자는 신변안정 보장받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따지면 이미 루터도 그죠? 파문당했었기 때문에 같은 논리로 루터도 화형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여러분 보름수 회의장에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성경이 옳다 그런 건 내가 다시 물러설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한 것은 대단한 거예요. 황제가 당시에 이제 아직 30대도 안 된 20대 초반의 황제가 입을 다물라 그렇게 외칠 때에도 칼 5세 앞에서 정확하게 할 말을 하죠. 루터가 위대한 개혁자인 것은요. 이게 후스의 상황과 비교해 보면은 진면모가 드러납니다. 보헤미아 국왕은 이단에게 한 약속은 지킬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보고를 처리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후수의 편이었던 국왕까지도 어떻게 됩니까? 황제와 제국의 황제와 교황 앞에서는요. 머리를 조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의 상황은 후수에게 절대 유리하지 않았어요. 그 시대보다 앞서 태어난 것이죠. 그는 예레미야와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직분을 감당한 것이죠. 1415년부터
15년 6월 5일부터 7월 5일까지 이제 한 해를 지나고 한 달간 신문을 봤습니다. 그는 지하 감옥에서 쇠사슬에 묶여 있으면서 사제들에 의해 말할 수 없는 조롱과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그 영적 상태, 또 내적인 싸움에 대해서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꿈에 꼬리에도 머리를 가진 파충류들이 자주 나타났다. 그러나 나를 물거나 쏘지는 못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가 조롱과 고통을 받고 내적으로도 큰 위협을 받고 있었지만 하나님께 보호를 받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무려 8권의 책과 편지를 저술합니다. 이것이 무슨 신학적으로 탁월한 저술은 아니라 할지라도 문학적인 가치가 있다고 전해집니다. 자, 지금 끌려가는 후스가 보이십니까? 마치 머리에 그 악마의 모양에 그려져 있는 그 관을 쓰지요. 그리고 두 손이 묶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를 지금 읊조리고 있는 듯한 모습이에요. 군인들에 의해서 지금 끌려가고 있습니다. 7월 5일에 마지막 설득이 있었으나 그는 부인하고요. 그 다음날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자, 귀신 그림 종이 왕관을 쓰고요. 이단의 왕, 헤러스라는 말이 앞에 있고, 그렇죠, ark, 그 왕이라는 말이 뒤에 있죠. 이단의 왕이라는 라틴어가 그 종이 왕관에 쓰여졌을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는 당신의 복음과 말씀의 전파를 위해 이 무섭고 수치스럽고 잔인한 죽음을 가장 끈기 있고 겸손하게 견디겠습니다. 이제 얼마 후면은 불에 타 죽는 사람이에요. 산채로. 진리 위에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참 놀랍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순교자를 볼 때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야, 참 순교자가 대단하다.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달콤하게 순교자로 하여금 그 불길을 이겨내게 하셨는가. 그걸 좀 주의해서 봐야 하고요. 또 하나, 우리가 이렇게 단번에 죽는 순교자가 아니라면, 그렇게 부름받지 않았다면 우리의 삶에서 매일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매일 나누어 죽어야 합니다.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처럼요. 순교자 대단하다 높이면요, 그걸로 끝날 수 있어요. 근데 순교자적인 정신으로 우리가 오늘을 살 수 있는 거죠. 섣불리 지금 빨리 적용을 하는 건데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예수님 믿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또 아닌 건 아니라 하고, 얼마나 거짓이 많습니까? 그건 옳지 않은 일이야 얘기해주는 그런 사람. 불공정한 대우를 받더라도 그래도 아닌 건 아닌 거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 동시에 그러면서 사랑이 부족하지 않은 그런 사람. 그런 매일 날마다 죽는 고백적 순교자, 숨쉬는 순교자, 우린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그의 후수의 고백을 계속 봅시다.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거짓으로 내 탓이라고 하는 것들이나 거짓 증인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들은 내가 가르치거나 전파한 적이 없다. 자신의 양심의 결백에 대해 말합니다. 하지만 내가 전파한 것과 모든 다른 나의 행동이나 글들의 주된 의도는 전적으로 사람들을 죄에서 돌이키려고 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그의 첫 번째 의도는 뭡니까? 교황이 잘못됐고 교회가 틀려먹었고 그게 자신의 저술과 설교의 1차적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른바 리폼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걸 좀 새겨들어야 합니다. 우선 리폼드, 개혁교회를 추구하는 사람들, 또 개혁교회를 자칭하는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지만 사람들이 먼저 거기서 듣는 메시지는 기존 교회가 뭐가 틀린지를 먼저 듣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비판하고 또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 사람들이 처음엔 몰려듭니다. 이 싸움은 좋은 구경거리예요. 또 잘못된 걸 알려주면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나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또한 비판에서 그치지 말고 전적으로 사람들을 죄에서 돌이키려고 하는 것. 즉 죄인의 회심의 목적을 두고 끊임없이 건강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후수의 개혁은 전적으로 사람들을 죄에서 돌이키려고 하는 과정에서 나온 파생물이지 그가 무조건 틀렸다만 외쳤던 그런 노매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의 진리 안에서 나는 저수라고 가르치고 전파했다. 그의 비판도 복음의 진리 안에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균형, 질서, 이것을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는 오늘 기꺼이 기쁘게 죽을 것이다. 기꺼이 기쁘게. 우리 칼빈이 말한 것처럼 그죠? 즐거이 신속히 나의 심장을 바치나이다. 같은 고백 아니겠어요? 자, 이제 오른쪽에 캡처한 사진은 바로 그 후스 영화의 일부입니다. 후스에 대한 영화가 과거에 나왔어요. 이제 나는 내가 내 입술로 가르친 것을 내 피로 확증할 것이다. 당신은 지금 거위를 한 마리 태울 것이지만 한 세기가 지나면 굽지도 끓이지도 못할 백조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루터가 회의장에서 로마 가톨릭과 토론을 벌이다가 당신 지금 말하고 있는 게 공의회에서 정지당한 후스의 말입니다. 그러자 루터가 좀 당황하고 점심시간에 도서관에 달려가서 후스의 기록과 공의회 기록을 보니까 후스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쉬는 시간 이후에 자신이 후스의 입장에 있음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루터파 교회의 풍향계는 백조가 돼 있어요. 바로 후스가 예견한 백조가 나다 이렇게 믿었던 것이죠. 교수들에 와서 매우 경건하게 특히 시편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증언자가 이렇게 말하죠. 주위의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기쁨의 얼굴로 즐거워했습니다. 얼마나 분주하겠어요. 칼을 찬 군인들이 장작을 가져오고 불을 붙이고 그렇죠? 마지막으로 죄를 선포하는 그 가운데서도 평온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1415년 5월 4일에 공의회는 위클리프를 정지하고 그를 부관 참시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후수를 화형하기 이제 2달 전쯤이 되는 거죠. 후수는 1415년 7월 6일에 콘스탄츠 화형장에서 화형을 당하고 라인각에 유골이 뿌려지만 그 2달 전에 이제 같은 죄목으로 위클리프를 먼저 정지하는 것입니다. 후스와 위클리프는 죄가 되어서 강에 뿌려졌지만 그들의 정신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배경에 화형당하는 후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떤 시각적인 것들을 통해서 자극만 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 말씀 위에 용감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너무나 많은 면에서 기준을 낮추고 있거든요. 비록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 부인하거나 타협하지는 않겠다.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위클리프의 추종자들은 롤라드는 이제 중얼거리는 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아마 위클리프의 정신을 이어받은 설교자들이 그렇게 주장합니다. 롤라드파로 이어지고요. 그 롤라드파의 정신은 또 청교도로 이어져서 청교도는 뭐예요? 보다 더 목회적이고 신학적으로 정교하게 개혁 작업을 추진하지요. 후수의 추종자들은 체코 형제단으로 이어지고 그들은 또 모라비아 교도에게 영향을 주고요. 현재 형제연합교회로 있습니다. 유럽 중앙부에 이런 리포엄드한 교회가 있다는 게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죠. 물론 형제연합교회는 이제 복음주의 교회를 표방하지만 후스의 뿌리가 분명히 있어요. 자, 그의 마지막 고백을 봅시다. 가장 거룩하신 그리스도시여, 저는 비록 약하오나 당신의 뒤를 좇도록 이끌어 주소서. 당신이 직접 이끌지 않으시면 우리들은 당신을 좇을 수 없나이다. 나의 영혼을 강건케 하셔서 기꺼이 감당하도록 하소서. 만약 육신이 약하거든 당신의 은혜로 앞장을 세우소서. 은혜가 당신과 나 사이에 그리고 제 뒤에 따르게 하소서. 당신이 아니시면 당신을 위하여 잔인한 죽음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나에게 두려움 없는 심장과 올바른 신앙과 유동치 않는 소망과 완전한 사랑을 주시어서 당신을 위해 인내와 기쁨으로 저의 생명을 바치게 하시옵소서. 아멘. 자, 후세의 영향을 봅시다. 그림에서는 한 수사가 손에 망치를 들고 무언가 그를 가리키고 있죠. 바로 루터입니다. 1527년 마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 이것은 후수의 사상을 이은 것입니다. 1519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라이프니치 논쟁에서 루터의 적대자 요한 에크가 루터는 지금 공의에서 정죄받은 후수와 같은 이단 중에서 가지고 있다. 요한 에크가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그러자
루터가 고백합니다. 야누스의 내용을 살펴보니 보편적인 교회로서는 정죄할 수 없는 분명히 그리스도교적이고 복음적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예가 잘못됐다 얘기한 거죠. 공예가 잘못됐다 얘기하는 거는 한 사람의 수사가 말하기엔 너무나 큰 내용이었어요. 그러나 진리에 의해 설득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후수의 교리를 모른 채 후수파가 되어 있으며 그게 여의치 못하다면 적어도 후수파임을 선언해야 한다. 후수와 같은 편에 섭니다. 자, 이게 바로 프라하 구도시에 있는 후수의 동상입니다. 형제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무엇보다 진리 위에 용감하십시오라는 구절이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 진리하는 것에 항거할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까? 우리의 비판이 성경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에 설득된 만큼 개혁 작업을 할 수 있어요. 교회 내부로부터의 개혁이 교권으로 인해 막힐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즉 왕도, 교황도 내 편이 아닐 때 우리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교단과 우리 형제들이 힘으로 우리를 억압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진리를 억압할 때. 후수의 개혁운동은 위클리프의 저술을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읽고 있는가? 읽은 만큼 도전을 받고 읽은 만큼 우리의 개혁 작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되려면 리더가 돼야 되죠. 신명기 32장 7절을 보세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여러분, 개혁 작업을 추진하는 많은 분들이 근 100년 동안의 일들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600년 전의 일들을 들어오면서 하나님 앞에 가르침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로써 야누스 순교 600주년 기념 강좌 두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참으로 짧은 시간에 부족한 강의를 서둘러 마치는데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만큼 도전을 주시고 또 감동을 주셔서 배우고 익힌 바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용기 있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야누스에게 함께 하시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어 새 힘으로 그리고 죽기를 각오하는 정신으로 일어나게 하실 줄을 믿사옵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